여러분, 주일 말씀 생각나죠? 우리 인생에 여리고가 가로막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엿새 날, 일곱째 날까지 6바퀴를 돌아도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아도 성은 돌멩이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일곱째 날 돌았을 때 13바퀴를 다 돌아도 성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성 위에서 돌멩이 하나 굴러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자 그 육중하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여러분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고 하니까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엘리사가 한 것도 아니고 사환시켜서 시킨 거죠. 기분이 나빠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었잖아요.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돌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쳐버리겠다고, 다 짓밟아버리겠다고. 그런데 그 사환 하나가, 따르는 참모 하나가 내 아버지요, 엘리사가 이거보다 더한 거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화는 그때 내시고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한 번 들어갔다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고, 2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3번, 4번, 여러분 5번, 6번까지 들어갔다 나올 때 나만의 문병이 날 기미는 요만큼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7번 들어갔다 나오니 나만의 문둥병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휘어졌더라. 뭐가 안 되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몇 번 했는데 제대로 되어진다 그러면 가짜들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같이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은 신뢰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셔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떠날 때 75세에 떠났어요. 이삭을 아들을 준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중간에 10년 넘어가니까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5년, 24년이 흘렀을 때 도저히 아브라함도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고 사레마저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살아 웃었습니다. 아유, 하나님의 사자들은 농담도 잘하셔. 왜 웃었느냐? 안 웃었대요. 아니에요, 알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의 모든 사람은 내 생각 속에,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의 문을 여시고 이삭을 낳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반드시,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아들 바치라고 하면 누가 바쳐요? 못 바쳐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쳐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요셉 때 내려가서 살은 지 400년이 흘렀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 알아서 죽기 전에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드릴 때 나를 여기서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 해골 가지고 나가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가는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다. 사람의 능력은 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셨을 때 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은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는지, 세월도 많이 허비했고 돈도 많이 허비했어요. 그러다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자락만 내가 붙들어도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붙들었다고 하는 게 뭐냐?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됩니다. 나만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그 문둥병, 겉으로는 화려해요. 번쩍거리는 계급장을 단 옷을 입고 왔을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러나 어쩌해.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문둥병이 걸렸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근심 걱정 없이 떵떵거리면서 큰 집에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은 그 가정은 다 그냥 깨지기 일보 직전이고, 풍비박산 일보 직전이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인생들. 나하만처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하만이 하나님 말씀 다시 붙들고 불신앙 내버리고 순종하니 여러분, 나하만의 병도 나았고,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절대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에, 여러분,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영혼 도둑맞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 때문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을 갖다가 팔아먹어? 왜 믿음의 길에서 떠나?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그거 인내해야 돼요. 믿음은 인내예요. 인내.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요, 마침내 역전시키시고 웃게 하시고. 아브라함 웃잖아요. 사라 때문에, 이삭 때문에.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 처음엔 비웃었어요. 19세에 애를 갖는다고? 참. 99세에 애를 갖는다고? 왜 웃어? 안 웃어. 웃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 낳으면 이삭이다이. 안 웃었다니까요. 예. 유재원 장로님,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니, 지금은 김명희 장로님이 웃잖아, 지금. 이건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야. 예.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다 같이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다. 그래서 울더라도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많은 교회들이 50일 기도학교 할 때 유튜브 틀어줘요. 그럼 나도요, 50일 동안 새벽 설교 준비하라고 얼마나 편한지 알아요? 안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떨 때는 설교 준비할 때 12시 넘어서까지 있다가, 목양실에 있다가 들어가요. 그냥 여러분,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줄줄 나오듯이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나도 기도해야 되고, 근데 내가 이게 사는 길인 걸 알아, 나는. 다 같이 외쳐야 삽니다. 여러분, 몸도 근육도 써야지 근육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근육은 안 늘어도 여러분 움직여야 그 근육이 감소가 안 돼. 근육이 감소가 되면요, 걸음걸이가 늦어져. 그 다음부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해 한 해 확확 달라져.
그래도 걸어야 되는 거야. 누워서 다리도 들고 스트레칭도 해주고, 예? 그래야 근감소가 일어나지 않아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소파에 앉아있다가 앞에 의자 갖다 놓고 앉았다 일어났다. 내가 이렇게 좋은 착한 목사가 어디 있어. 제 안에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야 돼. 예? 그래요.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다 같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해야 돼요.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나는 육의 성정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요. 죄악의 길로 달려갈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주님을 붙들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고 목회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이 네 눈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신 거구나. 예. 그렇지 않으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사망의 길을 헤매면서 공허해가지고 여러분 사는 길은 생명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 오늘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왕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왕의 힘도 절대적인 게 아니야 보니까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도 아픔이 하나 찾아왔네. 세상에 신하가 나를 배반해도 영모를 구해도 그게 힘든데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눠버렸네. 아들 놈의 자식이. 권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월이 핫하잖아요. 그렇죠? 야, 그 왕이 뭐길래 세조는 그렇게 형제 금성대군주 죽이고 단종도 그렇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권력의 맛에 이들리면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눴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다윗이 울면서 맨발로 신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제치고 얼마나 왕이 하루아침에 비참한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줄의 기도, 딱 한 줄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한 줄의 기도였지만 도망치면서 맨발로 울며 도망치면서 드렸던 한 줄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압살롬을 도와줬던 다윗의 지략과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 무산되면서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이 새벽의 기도였지만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 네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30절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울음밖에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십니다. 우세요.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하나님께서 희락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력, 천하를 호령하는 다윗마저도요. 여러분 이때가 다윗의 왕국이 전성기였어요 사실은. 근데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윗이 다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이때에 다윗을 도왔던 그 탁월한 지략과 아히도벨이 꾀를 내줘가지고 압살롬을 편에 붙어가지고 부추기는데 다윗은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든 거예요. 진짜.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31절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아히도벨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아히도벨이?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난 그런 사람을 봤어요. 내가 부목사 때도 봤고요. 내 목회의 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영월중앙교회 딱 왔을 때 한 두세 주 지났을 때인가 봐요. 우리 장로님이 어느 원로 장로님이 저에게 딱 그래요. 목사님 많이 아프셨죠? 그래요. 배반은 가장 가까운 측근이 때리는 게 배반이에요. 나는 장학일 우리 목사님 등 뒤에다가 비수 꽂는 사람을 내가 봤으니까. 인간은 믿음의 대상 아님.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 아님. 주님만 믿음의 대상임. 주님만 바라보세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람 바라보면 우리는 실족하고 내 믿음만 시험 들고 흔들리고 믿음의 길로 떠나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세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주저앉아야 돼?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저앉기를. 믿음의 길을 떠나기를. 여러분 제가 쫓아내도요. 누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요. 내가 왜 나가냐고. 나가려면 목사님이나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나가!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목사님이나 나가세요. 시작. 여러분 왜 나가야 돼? 끝까지 믿음의 자리 지켜야지. 아멘. 영적 믿음의 자리 지키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못.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나도 똑같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달라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달라요? 그런 나도 똑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아니,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 엉덩이에 묻은 똥은 안 보이는 거야. 남의 엉덩이에 묻은 재만 보이는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내 허물은 안 보여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빼놔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압살롬과 함께 아히도벨이 있다가 절망의 다윗에게는 끝났다, 내 인생. 아히도벨 그의 지략을 따라갈 자는 없어. 아히도벨이 뭐라고 가르쳐줬는지 알아요? 압살롬에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대낮에 다윗 왕의 후궁들을 데리고 잠자리를 하려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 짓거리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옥상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에요. 아히도벨 지략을 냈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지금 나에게 12,000명의 사람만 달라. 내가 쫓아가서 다윗의 목줄을 따겠다. 자, 그 얘기가 2번입니다. 2번. 아히도벨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17장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에 빠졌을 때 내가 12,000명만 이끌고 가면 기습하여 다윗의 숨통을 딸 수 있다고. 다윗을 끝장 압살롬 저희가 다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겼더라. 압살롬을 추종하는 맞아. 아히도벨의 지략은 탁월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칠 때 후세도 따라와서 나도 당신을 왕과 함께
섬기게, 왕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너는 여기 남아서 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여기 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 후세가 남아가지고 다윗을 도와주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돕는 사람 붙여줘요. 아멘. 사실 제가 여기 올 때 저를 도와준 분이 있었어요. 야, 진짜 저는 이렇게 제 인생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얘기는 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더라고요. 후세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 3번입니다. 후세의 계략이 사실은 불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후세의 말을 듣는 백성들, 모든 참모들의 말, 압살롬의 마음을 돌이켜놔요.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을 때는 거기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자, 17장 11절 말씀,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압살롬, 당신이요, 당신이 백성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불러 모아서 친히 이끌고 나가면, 자 12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여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아히도벨은 기습을 하자고 했는데 후세는 치연하자고, 지금은 아니라고, 사람들을 모아서 해야,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기 때문에 12,000명만 보내서는 택도 없다고, 이건 실패로 돌아간다고. 근데 그 말을 들은 압살롬이요, 후세의 말이 오르네,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왕의 마음도 보의 물과 같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은혜로운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후세의 말이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을 들을 때는 그의 말을 따르고서 다윗을 죽여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백성들까지 그랬는데, 내가 들어보니 후세의 말이 오라, 큰일 날 뻔했네. 지금부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백성들을 싸움에 능한 자들 불러라. 내가 친히 전장에 데리고 나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나갔지만 압살롬은 그 전쟁에서 죽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31절, 15장 31절, 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다같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딱 한 줄 기도야. 하나님,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옵소서. 그 한 줄의 기도였는데 후세의 말에 다 성공 99%까지 갔던 압살롬이요, 거기서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4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였습니다. 17장 14절 말씀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함께 해주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인복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한 줄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히도벨의 모든 지략이 물거품이 되면서, 여러분, 후세의 이야기가 딱 채택이 되니까 아히도벨은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끝났다. 내 말 안 듣는 압살롬. 내가
저를 택한 게 후회스럽다. 이 반역은, 이 반란은 끝났다. 아이도베는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나가서 죽어버려요. 네. 자기의 지략이 옳았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살아있어도 화를 당할 때 스스로 죽자. 여러분, 죽음을 택했어요. 아이도벨이 다윗을 끝까지 선택했다면 복된 인생 살았겠죠.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선택해야 살아요. 아멘. 그 좋은 지략을 다윗을 도왔으면 끝까지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 건강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주님을 위해서 쓰세요. 그래야 복된 인생 됩니다. 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기도는 절대적이에요. 그 한 줄의 기도였지만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절대적이 아니에요. 자식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세요. 상대적이에요. 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는 절대적이다. 한 줄의 짧은 기도였지만 그렇죠? 그 기도는 절대적인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